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아멘. 제사장의 직무, 불을 꺼뜨리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불을 꺼뜨리지 말라,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성막과 함께 그 성막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에 대해서 그 제사장들의 직무와 제사장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 제사장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성막이 다 지어졌어도 실제로 그 성막에서의 일들을 맡아서 일할 제사장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아무 소용 없는 거죠. 성막만큼이나 제사장, 또 제사장의 직무가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로 말씀하는 제사장의 직무가 뭔가? 오늘 말씀이에요. 우선 성소 안에 있는 이 등대, 여러분 등대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등대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일이 제사장들의 직무였어요. 그리고 이 불이 꺼지지 않게 관리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기름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급하는 거예요. 감나무로 만든 순수한 기름으로 등불을 계속 켜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 기름의 실제적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요, 무엇으로 이 등대의 빛이, 이 등대의 불이 계속해서 꺼지지 않고 비추이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이 빛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비추도록 하겠습니까? 오직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성경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어떻게 우리가 이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 빛으로서의 삶을 사는가라고 했을 때 성경은 한 가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과 함께, 오늘 본문과 함께 오늘 이 말씀,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좀 집중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어떻게 가져오셨습니까? 십자가로 가져오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임하고 이루어지는 그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시작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일이 실패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실패할 수 없어요. 십자가로 성취된 이 은혜의 일은 여러분 절대로 실패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 자기 목숨을 주셨고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면서 하신 일이 뭔가? 그들에게, 성경이 말씀하는데요, 그들에게 이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 말씀하셨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들에게 가르쳐줬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어둠이 떠나가고 회복이 일어나고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고 인생이 바뀌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
이제 하나님의 통치와 이 질서가 우리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시대와 이 나라와 이 민족들 가운데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실제예요. 주님이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요. 이제 주님은요 곧 승천을 앞두고 계셨죠. 이제 더 이상 주님은요 육체로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으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말씀을 하세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 모든 비밀의 핵심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거다. 이 말씀인 거죠.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중요한 건요. 진짜 중요한 건요. 어떤 일이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힘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라는 이 중차대한 일을 맡기셨다면 당연히 그에 필요한 능력을 함께 주시는 것은 자명합니다. 할렐루야! 자명한 거예요. 일이 맡겨졌는데 능력이 없다면 절대로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을 맡겨주심과 동시에 약속을 하세요. 너희에게 권능이 임할 거라고. 권능이 임할 거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을 주심과 함께 너희가 그에 합당한 모든 능력을 받게 될 거라고. 할렐루야! 모든 능력을 받게 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권능을 안 주시겠습니까? 능력을 안 주시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돌파되고 변화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들이 실제로 왜 우리 안에 안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바뀌고 가정이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되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그 실제가 그 능력이 왜 안 나타나겠냐라는 거예요. 왜 안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제자들의 삶은요 이 말씀,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성령이 오시는 이 일이 그만큼 중요했기에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이 말씀을 남기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승천하시기 직전에 유언과도 같이 이 말씀 한마디를 남기신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실 거라는 약속. 예수님은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뭐 하라고요? 너희들 기도하라고, 기다리라고. 그 말씀 하시고 하늘로 올리어져 가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다만 여러분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요. 이 사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그 당시에는 오실 성령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구했다면 이제 우리는 이미 오신 성령을 그 성령이 오셨음을 확신하고 사모하고 동일하게 사모하고 그 성령을 소멸치 않고 동일하게 간절히 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는 아직 오실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구했다면 오늘은 동일하게 이미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으니 그 오신 성령을 확신하고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음을 믿고 사모하며 구하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나요? 오신 성령님을 뭐하지 말아라? 소멸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며 소멸치 않기 위해 이미 충만하게 내 안에 거하신 그 성령을 사모하며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성경이요 보세요. 왜 경건의 모양은 다 있는데 모양은 다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까? 왜 예수를 다 믿는다 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끊어내고 경건의 모양과 함께 그 실제적인 경건의 능력으로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성경의 약속과 십자가의 성취가 그 모든 하나님의 언약들이 내 삶에 실제로 나타나지가 않습니까? 왜 죄가 사라지지 않고 예수를 따른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 예수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 주변을 맴돌기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 삶과 내 인생에 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요원하기만 한 것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요, 성령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야다로, 이 머리가 아닌 이 야다, 경험하여 알아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권능이, 실제적인 능력이 없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론은 있고 지식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구체적으로 성령을 경험하여 이 성령의 실제적인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언약들을 실제로 내 삶 가운데 경험하고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맡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맡았어요. 이 교회가 크든 작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반드시 이 사명을 위해서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이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에 이걸 놓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권능 주시기를 원하세요.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이 가져오실 그 능력으로 힘입기를 원하세요. 복음을 전할 때 능력으로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그 기도가 능력 있게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하는 그 모든 영역들 안에 그 기도가 능력 있게 풀어지기를 예수님 너무나도 원하세요.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하는 영혼들마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돌파되고 변화되고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너무나 원하세요. 성경은요, 분명히 약속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권세가 있을 거라고, 권능이 있을 거라고, 그 예수의 이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인 능력이 너희들에게 있을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요, 반드시 그 하나님 자녀다운 능력을 함께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건요, 우린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기에 이 능력을 구하지 않고요, 실제로 변화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지 않고요, 실제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간절히 그것들을, 그 실체를 바라보며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왜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들을 돌파하고 이기고 승리하고 실제로 변화시켜내는 그 성령을 왜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오셨는데 변화되지 않는다? 성령이 오셨는데 회복되지 않는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보다 더 사모하며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아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령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똑같은 사람이셨지만 성령님을 의지하며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 주님은 친히 당신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들은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민족과 족속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은 스데반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 태초부터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을 관통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그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성령은요,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냈습니다.
성령은요, 빌립을 광야로 내몰아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했습니다. 성령은요, 예수와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을 꼬꾸라뜨리셨습니다. 성령은요, 아나니아를 그런 사울에게 보내셨습니다. 성령은요, 바울을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성경에서 성령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딘가요? 성경에서 성령님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곳이 어딘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돌아보는 거죠. 저를 돌아보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목사인 저는 어떤가?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계신가? 아니라면 그것들을 사모하며 바라보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정말 그렇게 신앙 생활을 하는가? 우리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계시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물론 아멘, 그렇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성령님의 계심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증명되고 나타나야 돼요. 어떻게 나타나야 되나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증하고 증언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주신 감동과 역사하심들을 말하고 선포하고 회개가 터져나오고 한 영혼이 바뀌고 무엇보다 내가 바뀌고 하는 것들을 실제로 내 삶 속에 예수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성령님과 함께 경험하며 나타나며 간증하며 선포하며 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나에게 주시는 이 성령의 감동과 책망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그러면서 내가 실제로 변화되어지는 것들, 실제로 내 안에 돌파되어지는 것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역사들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거죠. 내가 부인되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실제로 예수가 사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믿는 진리의 실제예요. 성경이 기록하는 기독교, 그리스도교, 우리가 맞는 진리, 이 진리의 실제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뭘 믿는 건지,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건지, 어떤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오셨는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당신은 능력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오시지도 않은 성령을 오셨다고 내가 착각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왜 성경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우리에게 그렇게 경고를 할까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경을 읽어보면요, 왜 사도들은 그렇게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사도행전 8장에서요,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에 기록하기를 잘 한번 들어보시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말씀이 증언하기를 세례는 받았지만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증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주님을 믿고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성령이 없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닐진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미 뭐예요? 사마리아인들에게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영접한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로 영접하게 하고 세례받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것, 세례받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일하심이에요. 그런데도 왜 사도들은 성령이 오시기를 구했을까요? 왜 구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오신 성령을 더 자각하고 더 깨닫고 더 사모하고 내 안에 더 왕성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한 거예요.
이미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예요? 성령이 더 충만하게, 이미 오신 성령이 그들 안에 활발하게 역사하여 왕성하여 충만하게 그들을 사로잡고 다스리고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 믿고 세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성령 받기를 기도하라. 더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시며 주님의 명령과 부탁임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종종 영적이다, 저 사람은 참 영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이다라는 것이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영적이다라는 건요, 신령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신통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이다라는 것은 하나의 의미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과는 영으로 관계하고 영으로 교제하고 우리 하나님과는 영으로 사귑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하고 그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해요. 그때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과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이 나에게 부어질진데 그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나를 바꾸고 변화시키고, 어떤 사람을 가리켜 이 사람 참 영적이다라고 말할 때 그게 뭘 의미하냐면 이 영적인 부분이 잘 훈련되고 발달되어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의중을 알아 그 마음 앞에 자신을 꺾어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성령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십니다. 오직 성령님이 나의 영을 흔들어 깨우시고 나의 죽은 영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게 합니다. 나의 생각과 의지, 그야말로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주장하십니다. 그래서요, 혼과 육으로 살던 나를 성령이 오시면 영으로 깨우셔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 들어가게 하시고 혼과 육으로만 자각하며 바라보며 혼과 육의 관점으로만 살던 나의 모든 생각과 관점을 영적으로 바꾸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실제로 이 세상 속에서 원하시며 그분이 이끄시며 통치하는 그 모든 것들을 자각하며 깨닫게 하시며 나를 혼과 육의 사람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실 때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신 일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예수님 니고데모에게요, 율법의 선생이요, 유대인의 관원이요, 관리요, 공회의원이었던 그에게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모른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니고데모는요, 이 말을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머리로 이해해서 예수님께 묻죠. 아니, 사람이 이렇게 장성하여 컸는데 어떻게 두 번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겠냐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여러분,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못한다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요, 혼과 육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의 일들을 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처럼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라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과 소통하며 관계하며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 또한 영적인 존재로 지어주셔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고 주님을 알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예배라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깨닫고 그러면서 그 고백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자각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때문에 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머리로 아는 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예배라는 게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야다로 경험하여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그 하나님과 교제해야 예배라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요, 죄가 시작되고 우리는요, 이 영적인 기능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뭔가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의 모든 성취를 다 이루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이 뭐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처음 찾아오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면서 너희들 성령 받으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3년을 제자들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변화되지 않던 제자들이 성령님이 오심으로 변화됐습니다. 이게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세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성령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오셔서 정말, 여러분, 내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죄를 혐오하게 만드세요. 죄를 미워하게 만드세요. 죄에 대해 하나님의 아픔을 알게 만드세요. 성경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셨다 선언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이 영의 사람이 살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에, 내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실제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선포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아무리 목사인 저도 말뿐이죠. 다른 것으로는 절대 될 수 없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실제로 권능이 임하고 실제로 기도한 대로,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여 약속한 대로 실제로 예수 믿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내 자녀가 되는 권세. 뭔 권세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 아버지께 구하는 권세. 그 아버지께, 자녀는요, 그 아버지께 모든 필요와 모든 공급과 모든 보호하심이 있으니 자녀니까 내게 네 권세, 그 권한 너에게 주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이 교회에 허락하신 이 놀라운 언약과 약속을 집중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여 이 실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내 속에서 일으키시는 이 성령을
경험하여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요.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어떻게? 늘 그 기름을 공급하는 거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등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불 끌어 가고 있는데 우리 안에는 이 불을 끄지 말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예수님 믿을 때 그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주신 권세와 권능을 경험하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하는 영혼들 안에 날마다 이루어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주셨으니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이제 구하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어. 날마다 이 성령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